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가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을 잘 찾는다면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안정되게 그리고 보람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고 변화와 발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 속에서 중요한 거 찾아보고요. 그 뒷페이지 10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어디서 중요한 것을 찾을 것인가? 어디에서 중요한 것을 찾아야 되는가?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 놨습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것 찾기. 두 번째는 삶의 현장에서 중요한 것 찾기. 이렇게 해서 밑에다가 쭉 써놨어요. 하루 일과, 업무, 자신의 인생, 상담, 중요한 것, 왜 중요한지, 문제를 해결할 때, 실패와 성공, 행복한 삶, 변화와 발전, 독서, 공부할 때, 선생님에게 강의 끝난 후에 묻기, 중요한 이유, 중요한 것 순서, 장소나 상황, 인간관계. 자, 이렇게 다양함 속에서 중요한 걸 찾아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무엇을 하시고 어디에 계시고 누굴 만나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대화를 나눌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업무를 보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렇게 써놨어요. 그 별표. 중요한 것에 따라 인생의 모든 게 달라진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와 나의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의 위치가 바뀐다. 자, 다윗에게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다니엘에게, 야곱에게 당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뭐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뭐라고 대답할까? 자,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것 찾기 잘 하시면서 삶의 현장이 더 풍성해지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또 하나는 변화와 발전 현장. 아이들은 공부하는 학습 능력 키우기가 되겠습니다. 신앙인들이 잘해야죠. 세상에 나가서 더 멋있게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업무를 맡기면 믿는 사람들이 더 능력 있게 해야 되겠죠. 우리 아이들은 그런 면에서 더 열심히 공부 잘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5-7+2라는 구조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5는 그림 분석, 7은 7가지 주제는 그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주제. 한꺼번에 사용을 하면 이 7가지 주제 가지고 컨설팅하고 또 학습 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그림 보시면서 먼저 정리를 하죠. 예수님이 배에 타시고 지금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님이 계셔야 한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고요. 그리고 의미는 예수님이 빠지면 사람만 남는다. 그렇죠. 오늘 여기도 예수님이 싹 빠지시면 사람만 남습니다. 사람만 남으면 참 희망을 갖기가 어렵죠.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은 일단은 절망적이고 또 아프고 힘들고 소망이 없고 그리고 인간의 그 못된 성품들만 나와가지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또 인간의 타락에 죄성이 나와서 방탕하고 타락하고 뭐 이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거? 그런데 주님이 가운데 딱 계시면은 그분의 말씀이 나오고 그분의 정신이 나오고 그러면 살게 돼요. 그분의 능력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주님이 계셔야 한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자, 보이는 부분은 예수님, 배, 그리고 탄 사람들, 그리고 모인 사람들, 바다. 또 이 배의 선장인 것 같은데 베드로인지 누군지 모르지만은 노를 붙들고 있고 또 옆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다른 배를 탄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늘, 나무들, 구름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우선 예수님의 마음, 말씀의 내용, 그리고
말씀 속에 들어있는 천국, 또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사정,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 듣고 난 뒤에 결과들. 자,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듣고 가서 다 잊어버렸을까요? 말씀을 듣고 가서 야, 참 진리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동을 했을까요? 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오늘의 주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저는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눈 감아 보시고요. 본문을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이 그림의 내용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배가 있고 그 위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고 배의 선장, 배의 주인 같은 사람이 노를 잡고 있고 그 옆에는 또 다른 배가 있고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쪽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고 또 이쪽에는 아이들이 물속에서 뛰어놀고 있습니다. 자, 저 뒤쪽으로 보면은 이제 산이 보이고 그리고 또 나무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있고 구름들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과 또 관계된 이 그림과 관계되어 있는 성경을 또 연상해 보십시오. 어떤 말씀들이 떠오릅니까? 바다, 예수님. 그러면 저는 누가복음 5장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왔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타시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베드로한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말씀. 또 본문이죠. 오늘 이번 주 본문.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본문. 자, 또 마태복음 14장.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만났을 때 바다 위로 걸어오시던 주님. 그리고 또 다니엘서 3장이 또 떠오릅니다. 물 속에서만, 물 위에만 같이 계신 게 아니라 불 속에서도 같이 계셨던 주님. 다니엘의 친구들이 믿음 지키려고 하다가 불 속에 던져졌죠. 그때의 불 속에서 주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의 시련의 현장, 우리의 삶의 현장,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희망이 생겨요. 네. 내 인생의 배에 그분이 타고 계시는가?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질문을 해봅니다. 내 인생에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시는가? 아니면 내 인생을 나 혼자 걸어가고 있는가?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 현재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예수님이 없는 배를 한번 그려보고 싶어요. 주님이 없는 배. 그럼 이들이 모여서 뭘 하고 있을까? 네. 그리고 예수님이 타셨고 다음에는 좀 멀리 가가지고 생명수 강가에서 함께 모여있는 주의 백성들, 그들에게 말씀을 나눠주시는 주님, 그 모습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 또 이 그림 보고 수학 또 공식도 찾아보게 하세요. 네, 5가지. 네, 도형, 그리고 수, 연산, 그리고 측정, 그리고 규칙, 네, 자료와 그래프. 항상 보면서 수학, 이건 도형. 예수님이 이렇게 손들어 계시는데 겨드랑이를 이렇게 보면은 이게 각이에요. 각도. 자, 이 정도의 각도 같으면은 한 직각은 아니고 한 80도 정도 이렇게.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뭘 봐도 수학을 딱 연상할 수 있으면은 아이들이 수학을 재밌게 잘할 수 있습니다. 자, 미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미래, 더 깊은 영성. 저는 제가 가진 미래의 비전 7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미래 비전 한번 이렇게 쭉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것 또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 감사한 것도 적어 보십시오. 어제 하루 지나면서 오늘 또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일들, 미래 비전을 생각하면서 또 한번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는 마음을 안정시켜줘요. 감사는 삶을 변화시켜줘요. 감사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감사할 일이 딱 생각나서 감사할 수 있지만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감사할 걸 찾을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뭔가요? 저는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시는 것,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의 삶의 한 영역에서 중요한 것 생각해보기. 업무, 관계, 공부, 일과 일생, 기타. 저는 나의 환경, 이렇게 적었고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모든 것은 주님이 중심이다. 사람이 중심이 되면 막 화도 나고 속상하고 또 그냥 때로는 배신감도 느끼고 때로는 막 힘들고, 그런데 주님이 중심이 딱 되면 그냥 내려놓을 수도 있고 마음을 비울 수도 있고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네. 사람들이 중심이 되면 막 서로 싸우게 됩니다. 제 감정만 나오게 되고. 근데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은 서로 용납할 수 있고 그렇게 되죠. 주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내가 중심이 되면 내가 알고 있는 틀밖에 보이지 않아.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천국이 쫙 보이고 그 속에서 뭔가 다 할 수가 있어요. 질문 만들기입니다. 24절에서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어떤 질문을 만들면 좋을까요? 왜, 무엇을, 어떻게, 맞아. 저는 질문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23절이 주는 의미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 간단한 이 한 절 자체가 참 우리 인생에 너무 엄청난 교훈을 줍니다. 자, 저는 이렇게 적어봤어요. 질문은 23절이 주는 교훈은 뭔가?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타나요. 오르심에, 배에 오르심에. 주님이 그 배에 타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배에 그분이 타셔야 됩니다.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데 그분이 안 계시면 우리 혼자 어떻게 이거 해결해요? 그분이 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따랐더니. 우리가 앞서가면 안 돼요. 그분이 앞에 가셔야 돼요. 그분이. 네. 이게 인생의 원리입니다. 인생의 원리예요. 네. 인생의 원리입니다. 네. 인생의 원리. 자, 두 번째는 나의 인간관계에 대해 질문 만들기. 인간관계 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사람과의 관계 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전 세 가지를 항상 적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그 사람의 구원과 생명을 생각을 먼저 하면은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화법, 잘 듣고 공감하고 내 말을 잘 표현하고 조화를 이루고 피드백을 나누고, 네. 그리고 조금 더 손해보는 쪽으로, 내가 조금 더 손해보는 쪽으로. 그러면은 관계를 다 잘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묵상하겠습니다. 눈 감으시고요. 오늘 본문 또 한번 다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또 7가지 주제 떠올려 보시고요. 오늘의 삶의 현장을 또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어디를 가시고 누굴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지, 이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는지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주님,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어떤 말씀을 사용해야 하나요? 7가지 주제 중에 사용해야 될 건 뭔가요? 네, 그리고 기다려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그 영감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신 영감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올 한 해도 예수 믿고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저희가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발전하고 형통하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올해도 나라가 발전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선교하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며, 주여, 우리 성도들 또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KDM의 또 국제훈련원 천국 복음은 세계에 전하기 위해 세워주셨사오니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KDM에 속해 있는 또 모든 주의 종들과 교회들 은혜 베풀어 주시며, GTS 묵상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특별히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GTS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공부하는 일이나 또 모든 범사에 더 뛰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